오늘 읽어드릴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28절로 2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아멘. 오늘은 읽어드린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마라나타 신앙이라는 주제로 제1강 영적 실상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 성경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잘 알 수 있도록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에서는 좀 희미하죠. 하나님 나라는 과연 전쟁을 해서 쟁취하는 것인가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구약은 전쟁을 기반으로 그 성경을 기록해 나가고 있다가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중동 사태를 보면서 저들은 지금 서로 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싸운다고 하지만 사람들 눈에 그것이 전혀 설명되기에는 부족한 그런 형태를 띠고 있는 싸움들입니다. 비단 이슬람 과격무장단체들의 그 행동, 불법적인 행동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택하신 이스라엘 민족이 맞서서 싸우는 전쟁도 하나님 나라에 관한 싸움이라고 말하기는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설명이 부족한 그런 싸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새 이스라엘 된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과연 어떤 것인가?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읽어드린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아주 상세하게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라는 말입니다. 자, 성령이 임하신 상태 그리고 그분의 임재가 증거된 상태일 때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는 말씀이겠죠. 그런데 여기서 주님은 내가라고 하셨습니다. 내가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오늘날도 이 세 가지가 나타나면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죽으시면서 말씀을 다 이루신 하나님께서 구속사적 사명에 감당한 기록된 말씀을 다 이루신 그 말씀. 두 번째, 성령님의 힘. 그리고 세 번째는 영적 싸움에서의 승리.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했는가 임하지 않았는가에 대한 증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귀신이 쫓겨나간다고 본문은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모든 것들을 축출할 때 그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6절로 8절에서 물과 피와 성령이 셋이 합하여 하나다라는 주제로 제가 종종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물과 피와 성령이 합하여 하나가 될 때 이와 같은 축출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반대하는 그 모든 대적의 세력들을 축출할 수 있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가복음 4장에서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신데요. 우리가 잘 아는 비유 말씀입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겨자씨 비유, 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비유의 말씀을 하시면서 모두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고 계신데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주님의 설명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일관성을 볼 수는 없습니다. 모두가 다른 각도에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마태복음에서 설명하는 하나님 나라, 마가복음에서 설명하는 하나님 나라, 누가복음, 요한복음에서 설명하는 하나님 나라가 다 다른 관점에서, 다른 측면에서,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관적이진 않지만 그렇지만은 그 결론은 하나입니다. 한 단락. 그 결론은 하나입니다. 자, 주님께서 이 씨 뿌리는 비유, 주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하신 뒤에 아주 중요한 말씀 한 단락 꼭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말씀 하셨는데 그게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들을 귀.
여러분, 귀는 들으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들을 귀는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 먹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들을 귀 있는 자가 들은 그 말씀은 이기는 생명이 있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늘 사용하는 일상적인 언어와 같은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반대되는 세력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 그리고 그 말씀의 내용, 이것을 통해서 이기면 이 땅에 있는 예표적인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영원한 천국, 하나님과 영원 복락의 땅에서 살 수 있는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하는 그런 이긴 자가 되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잘 전하고 아무리 유명한 설교가가 영적 말씀을 선포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아무 역사를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씨의 문제이기도 하지만은 그보다 더 큰 문제가 뭐냐면 귀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들을 귀가 없는 사람에게 아무리 말씀을 전한다 한들 무슨 반응이 나타나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세상의 어떤 내용의 말은 아주 지식적 학문적인 내용의 말을 참 잘 듣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을 이해해서 거기에 대한 해답을, 정확한 해답을 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우리 압니다. 그러나 그들이 모두가 다 이기는 생명을 주게 하는 말씀을 들을 귀가 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지식이 결코 영적인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어떤 내용을 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에 대해서는 들을 귀가 없는 이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는 길이 차단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는 길은 귀에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들을 수 있을 때 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 안에서 시작은 말씀으로 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말씀은 누굽니까? 우리가 지금 말씀 그러면 누구를 떠오르게 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던 그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그대로 담고 말씀이 육신이 돼가지고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그분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확실하게 증거가 된 줄 믿습니다. 자, 말씀을 담을 영적인 실상이 있는 사람에게만 그 말씀이 마음속에 깊이 담기는 것입니다. 누가 영적 실상이 있는 사람입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기름 부으심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사울에게 처음에는 이 실상이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 나라가 그에게 임했습니다. 그런 어느 순간 그 실상이 무너지고 악령이 그에게 들어가자 하나님 나라는 붕괴되고 말았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담을 마음을 잃어버렸고 들을 귀를 잃어버리자 대체되는 영적 세력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악령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를,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담을 가슴을 잃어버리면 즉시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그에게 악령이 쏟아져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그에게 임했던 하나님 나라는 붕괴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울을 떠나시자마자 그 기름 부음이 다윗에게로 옮겨갔고요. 그것이 증거된 사역이 길보아 전투에서 사울이 하나님의 돌보심 전혀 받지 못하고 죽임을 당했던 그런 모습을 우리는 구약성경을 통해서 읽게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촛대를 옮기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잘 알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촛대를 옮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아마 사울을 보시고 착각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울을 택한 것을 후회한다고 사무엘 선지자에게 그렇게 탄식하시지 않았습니까? 시작은 잘했는데 마치 사울처럼 마칠 수 있는 성향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우리가 바라기는 다윗 같아지기를 원하지만 거의 사울 편에 가깝습니다. 유혹에 약하고 물질에 약하고 명예에 약하고 세상 정욕에
육신의 정욕에, 안목에, 자랑에 늘 넘어지기 일수인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의 실상이 사울 같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다면 이 귀신이 침입할 때, 그래서 우리 하나님 나라를 붕괴시키고 우리를 결국은 멸망이 이끌어가는 이들을 그냥 침묵하고 바라고 보고만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울은 마태복음 12장 28절 안에 있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썬다싱이라는 인도에서 선교에 온몸을 불살랐던 분에 대해서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분이 열차에 뛰어들어서 자살하기로 마음을 먹었다고 그러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자살하기 일보 직전에 종이 한 장이 바람에 날려서 썬다싱의 얼굴에 아마 붙어버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종이를 떼고 이렇게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복음지였습니다. 그것을 보는 순간에, 아니 도대체 인간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이 많은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을 초청하는 사람이 있단 말인가? 그런 생각으로 그는 사로잡히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내 그 말씀에 그가 불타오르기 시작했죠. 그 귀가 열리고 그 말씀이 그를 자살하게 하려 했던 귀신을 쫓아내게 하는 능력이 됐고, 그는 위대한 전도자가 돼서 불모지 땅 인도를 뒤집는 삶으로 일관된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이 말씀, 곧 한 사람을 회개시키고 지역을 회개시키고 나라를 회개시키게 하는 말씀, 생명 있는 말씀, 귀가 열린 자에게 들어가면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어거스틴도 아주 호랑방탕하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단 마니교에 심취해서 부모 속을 엄청 썩였었죠. 창녀와 동거하면서 아이를 낳기까지 하고 그랬던 사람인데, 나중에 성 어거스틴이라고 일컬어지기까지 그가 바뀐 사람이 됐는데, 어느 날 그가 성경책 로마서 12장 말씀 2절 말씀을 읽다가 자기를 쳐서 복종케 하는 이 말씀에 철퇴를 맞은 것이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가 열린 길을 통해서 그에게 들어가자마자 그를 새롭게 변화시켰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 안에 임했을 뿐만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신학적인 기둥이 세워져 나아갔고, 오늘날 우리가 기독교 안에서 그처럼 고전으로 읽고 있는 참회록을 볼 수 있게까지 그의 인생이 바뀌어졌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면 말씀이 성령을 힘입어서 반드시 귀신을 쫓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들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른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는 말씀을 하신 뒤에 주님이 제자들을 보시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하신 뒤 세상에 하나님 능력이 임하신 세상을 가진 사람들이 인생운동장을 도는 때를 마지막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오직 소망은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는 신자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주님이 제자들이 보는 데서 하늘로 올리운 것처럼 우리도 올려질 것, 다시 말하면 휴거될 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목표로 삼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어떤 이는 먼저 죽었다가 주님의 나팔 소리와 호령 소리를 듣고 무덤을 열고 먼저 주님께 들려지게 되겠고요. 어떤 이는 두 눈으로 주님 모습을 뵙는 가운데 주님께로 들려 올려져 갈 것입니다.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이와 같은 일들을 경험할 수 있는 생명 있는 신자가 될 수 있느냐? 들을 귀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설교를 아무리 좋은 설교를 들어도 들을 귀 없으면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실상이 가장 먼저 세워져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 귀가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매년 7월 10일부터 지키는 나팔절에
100번 부는 나팔 소리를 듣는 자가 아닙니다. 천상에서 울리는 나팔 소리를 듣는 자입니다. 이 소리가 불온간 들려질 때 듣지 못하는 불행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이 전하는 말 속에서 똑같은 말입니다. 똑같은 언어의 나열을 우리는 듣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하나님 나라 영적 실상을 세우는 말씀을 들을 귀가 있을 때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온라인상에서 마지막 주자 혹은 마지막 때라는 용어가 본물을 이룹니다. 제가 그 언어가 잘못되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이 말하는 주제가 한결같이 등장하는 것이 뭐냐면 일루미나이트, 음모설, 그리고 단일 정부를 세우는 그와 같은 계획, 이런 것들이 주를 이룹니다. 그리고 신사도주의적인 흐름 안에 거기가 들어가서 적당히 그러므로 환상도 나오고요.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친히 부르셨다라는 그런 부르심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요. 기존 교회 목회자들이 너무 목회를 이상한 대로 끌고 간다는 뉘앙스를 풍기죠. 그 선지자를 세우는 것을 쉽게 여깁니다. 그리고 기존 교회 목회를 더 답답하게 하려는 마귀의 의도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무슨 선지자가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마지막 때에 거짓 선지자가 많이 등장하겠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존 교회 목회 잘 하시는 분들 우리는 배나 존경해야 됩니다. 성경은 그와 같은 것을 지지합니다. 왜냐하면 목회를 잘 하시는 분들에게는 그만의 주님께 대한 헌신과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는 목자의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양을 맡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눈이 머셨습니까? 거짓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을 맡기시겠습니까? 아직 준비가 되지도 않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양을 의탁하시겠습니까? 물론 세상에는 이단 성향의 대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땅히 경계해야 하고 확연히 잘못된 예를 들어서 그와 같은 교회들을 우리는 반드시 경계를 해야 됩니다. 또 물론 그 교회가 복음적이긴 하지만 목회자가 돈에 대하여 깨끗하지 못하거나 이성 문제로 교회를 어지럽히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마땅히 참회해야 되죠. 자숙을 거쳐서 검증되기까지 목회를 중단하고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그러한 목회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를 불러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것은 마땅히 지탄을 돼야 되겠지만은 대부분의 교회들이 대부분의 대형교회를 비롯해서 적은 개척교회라 할지라도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정말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또 들으려고 몸부림을 치는 분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코 우리가 기존 교회를 매도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목회자들의 어떤 약점이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목회 잘하는 분에게 장점만 있다는 얘기도 물론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그와 같은 것들을 덮을 수 있는 성향의 좋은 것들을 하나님은 할 수 없이 쓰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다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 마지막이라는 그 열풍에 편승해서 마귀들의 책략에 말리면 안 됩니다. 누가 적그리스도니 또 어디서 적그리스도가 나오느니 이런 것에 대해서 너무나 지금 우리는 모든 관심이 거기에 맞춰져 있고 교회의 어떤 이 형태를 그냥 이상하게 뜬 구름 안에 이렇게 올려놓는 것 같이 괜히 사람들에게 마음을 불질러 헛바람을 집어넣기도 하고 그래서 집회 다니는 많은 분들이 좀 더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그것을 풀어나가야 되는데 세상 돌아가는 어떤 현상을 막 주지를 시켜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담아 듣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을까. 마치 10월 28일 현상이 다시금 우리나라를 또 휩쓸고 가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과 우려가 있습니다. 물론 마지막 때의 징조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일어날 일에 대해서 너무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래서 몇 가지만 잘 짚으면 그리 그때를 염려하면서 우리의 모든 생업을 포기하고 옷을 입고서 산으로 올라가서 주님을 영접하고 맞이하기 위해서 조바심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휴거 전에 무슨 일이 있는지 혹은 재림 전에 어떤 일이 있는지 누구보다도 예수님께서 또 제자들이 선명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성경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성경 안에서
계시한 말씀을 잘 풀어나가면 우리가 그처럼 또 다른 예언이나 어떤 현상, 환상을 보거나 무슨 선지자를 막 되도 않는 선지자를 세우는 그런 일 굳이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귀신이 접신하는 것과 같은 비슷한 모습으로 어떤 성령의 사역을 몰아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차분히 여러분과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 마음으로 마라나타라는 주제를 잡았던 것입니다. 은혜가 되시는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정말 마지막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말씀을 통해서 차분하게, 그리고 우리 안에 영적 실상을 바로 세우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날로 흉악해지고 흉흉해집니다. 분명 사람들을 간 사랑이 씹어지고 불법이 판을 치고 있는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고, 천재지변이나 자연현상들이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신 많은 마지막 때와 동일선상에 지금 그 모습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분명히, 더욱더 선명하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 영적 실상을 바로 세워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능력 있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가 확실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